새땅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읽는 건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산상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문제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독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을 자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때는 둘째 사망, 그렇죠. 불못이죠.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 저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이 천년왕국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계시록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순서가 왔다 갔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림 후에 20장에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죠. 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계시록은 시간 순서보다 각 주제별로 적혀져 있어요. 7인, 7나팔, 작은 두루마리, 2 증인, 2 짐승, 그렇죠? 14만 4천 이렇게 쭉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재림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년왕국을 우리의 가장 큰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이 지상에서 임할 천년왕국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제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지상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어디의 천년왕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천년왕국, 천성의 천년왕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늘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사건입니다. 하늘의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하늘의 천년왕국. 그래서 순서를 말하면 하늘의 천년왕국이 끝날 때 성경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박한 그 용 짐승을 잠깐 풀어내어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결박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이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나서 뭐합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고 이 시작되면서 7나팔 7대접이 끝날 때 이때 주님이 재림하여 마지막 심판하신다 라는 제 순서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아까 이것도 21장 8절 둘째 사망에 대해서 아까 말하고 있잖아요. 둘째 사망.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쓰지 않고 둘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다 죽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거를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첫째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낙원, 파라데이 소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천상의 천년왕국과 지옥의 천년왕국이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 2 짐승이 지옥의 천년왕국에 나와서 마지막 대환란과 미혹의 시간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 그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둘째 부활 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계속 들으셨으니까요. 오늘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천국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천국 하면 되게 헷갈려요.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인지 새 하늘과 새 땅인지 우리가 혼잡해서 우리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해도 천국에 대한 그 간증이나 설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책들도 되게 많이 읽혀졌죠. 그 중에 천국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 아세요? 그 토마스 주남,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옮긴 이 책,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이 많이 읽혀졌고, 이 책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됐죠. 이 책이 유명해지니까 이런 책도 있었어요.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확실히 해서 정말로 바뀌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천국은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천국에 대한 이 설교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되돌아보면 계시록에 대한 강의도 없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하늘나라 기행문,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시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천국에 대한 책들이 나오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할 때 그 천국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야기들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어떤 주장을 하냐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인데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천상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지상의 천년왕국으로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에 좀 업그레이드판 그리고 갱신 그리고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어볼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계시록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갱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진짜 새로운 창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뻔하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 창조겠죠. 자,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 보시나요? 이 새 하늘과 또 뭘 보라고 했어요? 새 땅을 보라고 했을 때 이 새라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카이노스. 네,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카이노스 하면 새롭다. 근데 헬라어에 보면 새롭다라는 단어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카이노스라는 새롭다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오스도 새롭다는 뜻인데 이 네오스의 새롭다의 뜻은 뭐냐면 잘 보시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걸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이게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갱신의 의미죠. 그런데 오늘 21장 1절에 사용했던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의 이 카이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카이노스 하늘과 카이노스 땅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갱신의 의미, 업그레이드 인테리어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히 새롭게 세계를 말하는 새 창조.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을 그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이 되죠? 예수를 믿으면 무슨 사람이 된다고 해요?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하죠. 에베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입으라고요? 새 사람이 입으라. 이 새도 어떤 단어일까요? 네오스의 새일까요? 카이노스의 새일까요? 네, 카이노스 새.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이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장 1절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출발점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시작이 됩니다.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못 보던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다, 헬라어로 창조하다, 새롭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카이노스. 제가 반은 알려드립니다. 카이노스. 그런데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 하라가 아니라 바라인데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절 여기 보면 베레시트 집사 읽을 줄 아세요? 바라 역시 방금 읽었죠?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임 하나님이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에트 단어가 없습니다. 이번에 해석이 안 됐어요. 하샤마임 그 하늘들과 베 에트 그리고 하 아레츠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창세기 1장을 보면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완전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7가지 완전수를 사용하심으로 내가 한 창조는 어떠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 언어적으로도 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라가 이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이 창조하다가 저는 이 바라를 보면서 뭘 봤냐면 이 가운데 7개의 단어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단어가 act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분명히 7 중에 가장 가운데가 act예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중심에 그 단어에 act가 있는데 이 act는 해석이 안 된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영어 알파벳 보면 첫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A죠. A.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Z죠. A부터 Z까지.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알렙.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어는 타후입니다. 마지막 22번째 단어. 그러니까 알렙부터 타후라는 뜻이에요. 알렙 타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의 알레가 누구가 되냐? 나 창조주 하나님 된다. 그런데 이 창조의 시작은 모두 있다? 마지막 끝도 있을 텐데 타부의 그 마지막 점도 누가 한다? 나 하나님이 한다. 그런데 해석은 안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라 창조하셨다면 이 시작과 마지막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메시지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속품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갱신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까? 새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까? 네, 새 창조의 의미가 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있었는데 잘 보시면 천년왕국, 천상의 천년왕국 때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시록 21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설명하냐면 천년왕국 때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없어지는 것들을 왜 설명하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새 창조라는 것은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바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 때 있었던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질 것들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21장 1절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우리가 여기 적었지만 보면 또 내가 봄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말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그 순간부터 있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껏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마음껏 보십시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보다 더 좋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 두 번째는 사망과 애통과 곡, 아픈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4절 보니까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성전이 없다?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성전이 왜 없을까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거룩한 성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요? 성전의 의미가 뭐죠? 바로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만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그게 뭡니까?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게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세십바 동서남북으로 짓게 하는데 텐트를 칠 때 텐트 입구가 어디를 향해서 치게 하라? 성막이 보이도록 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면 뭐부터 보여야 돼요? 성막이 보여야 돼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임했는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아니면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려고 하는지 늘 뭐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 그런데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과 성막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늘의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양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21장 22절에 왜냐하면 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뭐가 되신다고요? 그 성전이 되신다. 그 모형 이제 필요 없다. 그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 뭐가 안 보였냐면 해, 달이 보이지 않았어요. 해, 달.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쓸데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겠죠. 왜 쓸데없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밤이 필요 없다. 21장 5절. 21장 25절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사막과 옅은 고아픈 것, 성전, 해, 달, 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을 한 가지, 뭐가 없어지죠? 어떤 거에 공통점일 것 같아요? 바로 이전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지금의 자연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듯 그 없어지게 하는 것, 사라지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베리스트 바라 엘롬 에트 하샤마이 에트 하레지요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단어, 이 태초부터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바라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는 이 바라의 단어를 붙잡고 계시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 이 바라라는 손을 떼어 놓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달이 뜨는 그 모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바라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내어놓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있었던 것을 무로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 저는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소망이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누구냐면 저희 교회 오는 제 친구 한 명 아시죠?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어요. 유치원 때인가? 과자 준다고. 그래서 그 과자 진짜 과자를 주더라고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 과자를 먹으러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년간 초등학교 6년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냥 교회만 갔어요. 신기하게 우리 집에서 저만 유일하게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제가 늦잠을 자고 있으면 교회도 안 나간 저희 아버지가 다리로 야 일어나 깨우셨어요. 교회 가라. 그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본인은 교회를 안 가는데 저보러 교회 가라고 저를 깨우셨어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가 됐는데 몰랐어요. 교회에 수련회가 있다는 거를. 주일학교도 유년부 초등부 다 수련회 갔었는데 저는 안 갔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근데 중학교 때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수련회 나 가겠다고. 그래서 안흥에 있는 그 수련회 장소가 있는데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교회 나간 지 7, 8년 됐었을 때. 그리고 내가 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이구나. 근데 그 길은 예수님만이 그 길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수련회 장소에서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그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내가 어디 갈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갈 소망,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첫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너희 손 안에 지금 다가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7번의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그의 그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천국.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는 곳입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확언하고 계셔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시 그런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그 아픈 것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창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요, 그곳에는 곡하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왜 아픈 것이 없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느냐? 바로 누가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다, 너무나 흔한 단어잖아요. 너무나 흔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너무나 이 하늘나라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으로 함께 계셨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천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천국은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것. 그 놀라운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 불렀던 찬양 많이 부르셨나요? 주제님들?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그 나라의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뭐 금과 보석과 뭐 10가지, 12가지 보석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내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뭡니까? 그러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늘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 나라, 그 백성, 그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덴에서, 깨어진 에덴에서, 무너진 에덴에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에요, 사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뭐가 시작됐죠? 눈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눈물이었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의 모든 눈물이 시작됐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에덴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 순간부터
모든 눈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젠 눈물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그 하늘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그런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 삶은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 그 모든 눈물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그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한곡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